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2월 9일 후지사 법화 삼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강의가 반쪽만 올라갔죠. 4만 올라가고 4-2가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휴대폰 계정이 휴대폰이 그 액정이 나가가지고 갑자기 그 연휴 기간에 제가 좀 그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교체를 하고 또 이 계정 비밀번호를 이제 다시 이제 수정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올리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바람에 그 4-2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만 올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죠. 2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지 중생 심심지 소념하시며 역지수행도와 우지 지혜력하시니 용락급수복과 숙명소행업을 세존실지하시니 당전 무상륜하소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지 중생이 심심지 소념하시며, 자, 세존께서는 중생들이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며 역지수행도와 그 행할 바의 도를 알고 계시고 또 그 지혜의 힘을 알고 계시니 지혜가 어떻게 지혜를 써야 그 힘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니 용락급소복과 그 즐겁게 살고자 함과, 즐거움은 여기서 뭐예요? 오용락이에요? 아니면 이 성불하는 부처가 돼서 이 세상의 열반의 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열반의 즐거움을 느끼고자 함과, 그리고 그 수복 그 복을 수행하는 것과, 그리고 또 숙명수행업을 그 전생의 숙명이라는 건 전생 얘기를 하는 거죠. 전생에 행할 바의 업과, 전생에 행할 바의 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 이 법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 세존실지하시니 세존께서는 실제로 다 알고 계시니 당전 무상륜하소서. 마땅히 무상 위 없는 법륜을 전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뭐 설명할 것은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은 이 뒤에 보면 오늘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을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보리수나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제수를 읽고 보리수나무라고 하는데, 이 보리수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보리수나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보리수나무 씨로 뭐를 하냐면 이 수주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 염주를 만들기도 해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이 보리수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인도에 있는 그 게니스강에 있는 그 이 나무로 된 그 보리수나무를 이야기하는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해서
신도들도 모르고 자신들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리수나무가 그냥 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 공부에 나가는데 이게 이래서 성불의 씨앗도 나오겠죠. 여기 나무에 달리는 성불의 씨앗이죠. 성불의 씨앗, 예? 불성이라 얘기하죠. 예? 이것이 불성도 어느 것이 불성인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 2시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하나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잡아먹습니다. 왜? 그냥 던져준다고 해가 이게 보리수나무가 제가 가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생계의 만다라를 이야기해가면서 이 만다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되냐면 만다라가 되기도 하고 법궤도가 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변화시키니까 연꽃이 되기도 하고 또 변화시키니까 이 탑이 되기도 하고 또 변화를 시키니까 보리수나무가 되기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부처님께서 법을 성취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과 이런 거에 대해서 혼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혼합을 해가지고 진짜 이 보리수나무가 이 나무인지 아니면 부처님의 법을 형상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보리수나무를 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도 법 전체를 정리하기 전에는 이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보리수나무면 보리수나무인갑다. 예? 뽀개가지고 떼면은 난로 방이 따뜻해지고 난로가 따뜻해지고 그런 열기를 내뿜을 수 있는 연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보리수나무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의 실체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보리수나무. 자, 우리는 불법을 공부해 가면서 제가 불교의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자비 사상이라고 들었을 겁니다. 그죠? 자비. 그러니까 자와 비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요? 자는 사랑할 자의 슬플 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문은 여기 있죠. 그래서 자비, 비가 되는 거예요. 자는 법화삼무경이 되고 비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은 방편이 되고 다시 말해서 소승법이 되고 법화삼부경은 지혜의 법이 되며 대승법이라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사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보리수나무가 나오는데 왜 불교의 사상, 자비의 사상이 나오냐?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에서부터 가야 어떻게 되냐면 이 보리수나무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자비를 이렇게 알았다면 우리는 이 자비에서 화엄, 자에서 법화삼부경이 나오고 비에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나온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자비라는 것은 이 자비라는 것은 이 자비에서 다시 고, 집, 멸, 도가 나와요. 그죠? 왜? 제가 옛날 다 설명했던 겁니다. 네? 법을 강의해가면서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에서는 도가 나오고 비에서는 고, 집, 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성체가 바로 이 자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비. 그래서 이 자비의 이 도는 자에 들어가고 그 고집멸은 이 그 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 고집멸에서는 12인연법이 나와요. 도에서는 법화삼부경이 나오고 다시 이 12인연법과 법화경의 한 구조를 통해서 화엄,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 이 두 글자에서 사성체 고집멸도가 나오고 12인연법이 나오고 이 고집멸도 그 자와 비 같이 합쳐서 어떻게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 전체 8만 대장경을 그 쭈그리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자비를 말을 바꾸면은 무엇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무가 머릿속에 그 상수리 나무가 떠오르네요.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봄에 촉을 틔워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이런 봄에 수정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요. 그래서 암꽃과 숫꽃이 수정이 돼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때부터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함과 또 이 뿌리에서 이 양분을 빨아들여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무엇을 하냐면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으면 또 열매가 땅에 떨어지게 되지요.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네? 이게 자연의 한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엔 뭐를 해요? 이파리를 또 다 떨어뜨리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가 상수리 나무에서 상수리가 떨어졌어요. 도토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도토리를 보고서 도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씨앗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씨앗을 관찰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이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는 땅에 떨어져서 곧바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뿌리를 먼저 내립니다.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무엇을 하냐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다가 뿌리를 박으려고 뿌리를 내려보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겨울을 납니다. 땅에 뿌리를 박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떡잎이 땅의 기운을 뿌리가 땅의 기운을 받아서 뭐를 하냐면 껍질을 탈피하고 이 떡잎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떡잎에서 이제 새 순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점점 자라서 상수리 나무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받고 이게 떡잎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 상수리 나무야 뭐야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파리를 피고 점점 자라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상수리 나무의 형태를 갖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는 이 봄, 여름, 가을을 통해서 상수리를 키워내지요. 그러면 이 상수리는 이 나무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라는 것은 이 나무의 고유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뿌리와 줄기와 잎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유전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유전자를 다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씨를 딱 심으면은 어떻게 자라게 되면은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서원과 목적. 서원은 뭐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 여러분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 부처님 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구제예요. 자, 여기에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화엄, 아함, 광등, 반야 반야부의 경전과 법화삼부경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차피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 서원과 목적에 맞춰 봤을 때, 서원과 목적에 맞춰 봤을 때, 이 차비라는 이 두 글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불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불의 씨앗. 다시 말하면 불성이라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성불의 씨앗이 뭔지, 사람들이 그 성불의 씨앗은 네 마음이요, 마음속에 있어, 다들 가지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법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봤을 때는 진짜 성불의 씨앗은 자비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고요. 맞잖아요? 왜? 파생이 이렇게 해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자비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그 중생계의 만다라, 천상계의 만다라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지, 이것을 그려본 사람이라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까지만 딱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처다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 그 컨트롤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왜? 저도 해봤을 때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전체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씨앗이 무엇인지, 성불의 씨앗이 뭔지 우리는 이것까지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성불의 씨앗까지 알아봤으면 다시 지우고, 자, 다시 자, 잡이 이렇게 되죠. 성불의 씨앗, 그죠? 성불의 씨앗은 이제 잡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성불의 씨앗을 심으셨는가? 네? 중생들에게 이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정확히 존재를 합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흰 코끼리를 타고 오른손엔 연꽃을 들고, 예? 그리고 왼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여의주를 들었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 연꽃과 구슬을 가지고 가요. 꽃은 지혜의 꽃이죠. 그죠? 이 성불의 씨앗인 자비의 이 꽃과 씨앗을 들고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예? 설산에 들어가서 단좌육련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뭐를 합니까? 방편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길 가는 여인에게 무엇을 얻어먹어요? 유미죽을 얻어드시죠. 그죠? 그래서 몸의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겐지스강에 보리수나무가 있는 그 밑에 앉아가지고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 정반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속가에 정반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라 그래요. 예? 그렇게 잊지 말고. 근데 이 처음에 온 다섯 명이 뭐가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름하여 뭐합니까? 초전법륜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5 제자를 놓고 무엇을 강의를 하시냐면 고집멸도를 얘기합니다.
사성체지요. 이 고진멸도를 이야기했는데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그냥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 이 자비의 씨앗에서 뭐를 했냐면 땅에다가 씨앗을 떨어뜨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고진멸도의 큰 뿌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씨앗을 떨어뜨려서 고진멸도에 이 네 가닥에 뭐를 하냐면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거를 알까? 이 성불의 씨앗이 자신들한테 심어지고 이것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이 떡잎이 벌어지는데 이 떡잎을 알아볼까? 하고서 고진멸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무의 떡잎과도 같지요. 여러분들한테 이 법을 강의해서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 역시 고진멸도가 뭔지 괴로움을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돌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알았었어요. 저도 역시. 그런데 고진멸도는 분리해서 보니까 대승과 소승을 아주 간략하게 자비에서 뭘 했냐면 자비라는 그 씨앗에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처음에 이 껍질도 까지 않고 뿌리부터 내리거든요. 그 가을에 뿌리 내린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주요 핵심 이 뿌리 네 가닥을 내리는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어버릴까? 저것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이 생각을 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 내려와서 무엇을 합니까? 부처님, 전생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방편. 방편이라는 것을 설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성체와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세요? 화엄경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 씨앗이 너희들한테 성불의 씨앗이 심었는데 이것이 큰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촉을 틔우고 뭐를 해요? 이제 화엄경을 설하시면 이제 촉을 틔우는 것과 같아요. 그죠? 왜? 봄이 왔기 때문에 이 떡잎이 벌어지고 위에서 줄기를 올리는 겁니다. 줄기와 잎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작용을 시켜서 뭐를 하냐? 하나씩 하나씩 전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설해야 하는데 이 그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비심을 이 비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성불까지 시킬 건지 보살행을 닦게 하고 그 중생에서 보살로 보살에서 다시 성불하는 이것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이 화엄경의 입법계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문사리를 만나고 그 53번째도 문사리를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죠? 그 과정이 뭐예요?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보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생계의 만다라에서 만다라가 뭐냐? 바로 이 씨앗이, 이 성불의 씨앗인 자비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비의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사성체의 이 뿌리가 뿌리를 그 땅에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내요? 다시 이 중생계의 만다라인 점점 꽃을 그 떡잎을 틔우고 이 싹을 올립니다. 예? 그래서 이파리가 그 커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땅 밑으로는 더 뿌리가 잔뿌리를 내리고 활착을 하게 되지요. 이제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과 연관이 되는. 그래서 점점 자라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화엄 화엄, 아함, 방 등 관여부의 경전들이 뭐를 하냐면 뿌리가 되어서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되어서 점점 자라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 12인연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12인연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생겨나냐면 자기 자신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함을 느낍니다. 스스로가 알아요. 네? 왜? 내가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 나오는가? 내가 순간순간에 그 알아차림을 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볼 수 있느냐면은 내가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그 오욕락,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여기에 이 마음이 일어나서 무슨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보게 된다면은 뭐가 되냐면 스스로가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러한 것을 느꼈고 저한테 와서 공부하시는 분 역시 그런 것을 느껴요.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잘하는 것 같다고. 예?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남을 보게 돼요. 나 자신을 본 다음에 남은 어떤가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세상을 보게 돼요. 이것이 성불의 씨앗이 한 사람에게 떨어져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편으로서 화엄경 전체가 어떻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걸 알게 되고 뿌리를 내려서 실뿌리를 내려서 예? 그리고 전체적인 이 뿌리와 예? 화엄함 박는 관야부의 이 뿌리와 법화경의 이 그 줄기와 잎이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바로 무엇이 되느냐면 이것이 보리수나무예요. 그러면 이 보리수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예? 이 보리수나무를 우리는 그냥 인도에 있는 어느 나무 수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비의 씨앗을 내가 품고 예? 받아들여서
하나씩 하나씩 부처님의 법을 알아가고 이해가는 이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궁극적으로 누가 보리수나무가 되는 겁니까? 보살인 것이고, 네? 보살과 부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리수나무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불, 법, 승단의 삼부에게 공양을 해라 하는 이유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부처님 법에 공양을 하고 승단에 공양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보리수 나무가 이 불, 법, 승, 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공부해 봤을 때 세존과 불, 세존께 공양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부분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부처님과 보리수나무에 공양을 하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 불, 법, 승 가운데 뭐예요? 부처님과 승단 여기에 공양을 하는 것이 부처님과 승단, 예? 보리수나무 무에 공양을 해라. 이 답이 도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가 없으면은 이 답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왜? 전체가 보여야 어떻게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무가 이 씨앗이 그 땅에 심어져서 또 뿌리를 내리고 예? 줄기와 잎을 이 발생시킨 다음에 다시 이 나무가 이 모체인 이 나무에서 떨어진 바로 그 씨앗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나무를 또 키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도 부처님께서 똑같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잡이라는 이 부처님의 법 속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법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건지 법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과연 전체적인 부처님의 일대기 법과 지금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이거요 저거요 하면은 그런겨 아닌겨 예? 긴겨 뭐한겨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해주더라도 제대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죠. 왜? 이것이 안 되면은 공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체계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규칙적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면 그래서 이 법 체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법 체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이 인간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성불할 수가 있겠네? 지금 머릿속에선 그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불교를 공부를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냥 그 숲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깜깜한 숲속에 들어가서 내가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이 어두운 그 밤길에 디딤돌 하나를 놔주고 거기에다 작은 불씨 하나 그 켜줄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예? 점점 내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깊이 있게 보려는 이 눈을 띄워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경전들을 토대로서 내가 증거하고 증명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허송세월만. 왜 보이지 않느냐? 법이 왜 보이지 않느냐? 나 스스로 찾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찾고 구하면 다 부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세요. 예? 어디에서? 경전 가운데서. 실제로 부처님을 만나보는가? 네? 만나봤느냐? 물어보면 저는 그 당연히 만나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궁금했던 부분, 예?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 생각하고 경전은 어느 경전이든 눈에 딱 들어와서 보면은 거기에 해답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제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니 부처님께서 답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나의 마음에 무엇이 그 문제이고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경전에 손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이 백화산에 들어와서 죽으려고 했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도 와, 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쳐 놓은 것인지 이건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서점에 가서 경전들을 딱 보는데 하나의 경전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뽑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방광 십륜경이에요. 이 경전 한 권을 읽어가면서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진짜 통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하고 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 저는 부처님의 법을 위하고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이러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부처님을 근심스럽게 만들고 부처님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법화경에도 또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 대방광 십륜경을 보니까 방편을 섭렵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과 이 방패를 들지 않고 무기를 하나도 갖지 않고 이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나가는 그 장수와 똑같다.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총 맞아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칼 맞아서 죽는 거고. 그래서 이 중생 구제의법을 모르니까 아무리 뭐 법화경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따라와요?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을 이야기하고 12인연법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십이인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해가지고 몇 달 동안 하고 연습시키고, 그러고 이것이 생활화로 시켜가면서 오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스님, 제가 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커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처음에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랬거든요. 딱 5살짜리 같다고. 얘는 5살짜리 같고 얘는 그 3살짜리 같고 그렇게 그 마음 쓰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웃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가 잘하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 성불의 씨앗을, 이 보리수나무의 씨앗, 자비의 씨앗을 심으니까. 왜 자비의 씨앗을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12년뿐만 가르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법화경에 들어오기까지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하나씩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 경전들 가운데에는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그리고 12구집 멸에서 하나를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 따고 해가지고 하나의 경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씨앗이, 이 자비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로 갈 것은 뿌리로 가게 되고,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은 뿌리로 가게 되고, 이 지혜의 꽃인 이 부처님의 법화상무경에서 한 구절 딴 것은 어디로 가요? 바로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되는, 그래서 자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것들이 바로 이 천상계의 이 법을 완성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바로 이 보리수나무가 이것을 변화시키면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법계의 땅바닥에 쫙 펴버리면 법계의 지도가 형성되고, 이 법계의 지도가 형성되었을 때는 무엇을 해요? 법을 찾아가는 길이 보이게 되고, 다시 이것을 변화를 시켰을 때는 탑이 돼요. 어떻게 탑이 되는가? 자, 탑이 돼요. 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는가? 자,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탑이. 맨 밑에는 화엄, 아함, 방능, 반야법이 되고, 다음에 12인연법이 되고 고진멸도가 되고,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 있죠. 왜? 이것이, 이 사람이 뭐예요? 자비죠. 자비에서 이렇게 3층 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변화시키니까 연꽃이 되기도 하고, 차유차제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체계성을 보여야 된다고요. 간단하게 요약이 돼야 되고.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